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천지 만물 간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릴 최선의 것이 이 아침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먼저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루길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옵고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독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이어질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자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어떠한가를 살짝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저자는 말하기를 서두에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난 것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바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사도다,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바울은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있었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따로 구별되게 세운 특별한 제자들 12명 있습니다. 이 12명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세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픈 자 집에 가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말씀으로 명함에 걸어나오는 것을 목도했고 예수님이 함께 탔던 배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걷고 싶어 하니까 걷게 하고 이거 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의 떡을 축사하셔서 5병이에 축사하시고 7병이에 축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떡을 먹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줬던 사람이고 그 기적의 떡을 거두어 드렸던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기 때문에 이제 마띠아라는 후에 제자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사실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라는 인물로서, 원래 이름은 본명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인물로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집행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요, 잡아 죽이는 사람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그와 같이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퍼밋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퍼밋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 그걸 잡아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느냐? 강한,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같이 말을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전도를 받은 게, 누가 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직접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나타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몸에 희한한 그런 체험을 합니다. 소병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된 자로 인하여 안수를 받고 이제 눈이 뜨여지고, 그 후에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사울이란 이름은 스스로 높은 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낮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무튼 굉장한 몇 안 되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아주 굉장한 종교가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또 혈통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많은 서신서에서 자기 가문에 대한,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그리스, 헬라, 뭐 아테네, 스토아 철학 이때 한참 번성할 때 어느 곳에 가서든지 철학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많은 서신서에서 그의 그런 지적인 것이 다 많이 동원이 됐고, 또 종교적인 그 배경이 다 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히브리서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서신서를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유력하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적인 걸 놓고 볼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서신서에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빠지고 있죠.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이 제자나 수석 제자들이 볼 때는, 또 예수 믿는 그 기존의 성도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배경이 어떤 건지를 아는데, 그 사람이 개종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미쳐 날뛰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쳐 잡아 죽인다고 미쳐 날뛰다가 이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또 미친 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도다 하기에는 조금 그 정통성에서나 여러모로 면에서 조금 제외된 자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문제는 자기의 사도됨이,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라는 것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오로지 내가 나 된 것, 오로지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재원 성도님도 또
이창원 성도님도 이곳에 오셔서 그 주님과 이렇게 관계가 없던 우리 모든 사람이 저도 뿐만 마찬가지고 물론 내가 나를 전도한 누군가가 있었고 나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지 않는 자를 위해 뿌려진 선교자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또 눈물 뿌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왔습니다. 바울이 눈이 멀어서 온 것처럼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주님을 믿었고 우리가 사업에 망해서 주님을 믿었고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서 깨어져서 주님을 믿게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나온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의 종되어서 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몸을 내어 불사르는데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IS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제도를 유지하고 어떻게 포교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토록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 IS들이 무슨 완전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고 그런 불안당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전쟁을 일삼은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마다 수만 명의 지금 이재민들이 난민들이 지금 바다에서 죽어가고 지금 뭐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 진정한 복음은 뭐냐? 그러면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지? 어떻게 그 나라의 그 낙원의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 그 거룩하신 나라에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천국에 가겠다는 거냐? 우리 이 종교에서는요. 죄를 간과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 죄가 없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본연의 죄를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크리스찬이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술을 막 먹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술을 먹냐? 근데 그를 누가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고모 할머니가 계시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짝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거짓부렁을 해? 거짓말을 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을 알고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남들이 볼 때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절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해도 되나요? 절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음대로 먹고 고주망태기가 되고 마약을 해도 괜찮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 사람. 나는 절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만 왜 그래야 되냐?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우상 숭배하고 아주 절간에서 살다시피 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다는 것 때문에 전도를 교회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야? 그렇게 해서 거룩한 흠이 없는 영. 하나님의 영은 완벽하게 정말 요만큼도 죄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우리의 죄가 걸림돌이 돼요. 근데 이 죄를 내 힘으로 없애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것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작은 거 하나에 시기가 들어오고 작은 거 하나에 섭섭하고 작은 거 하나에, 근데 문제는요, 요 섭섭한 거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는 길을 얼마나 어그러뜨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가인이 누구죠?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근데 아벨은 누구냐면 가인의 동생이에요. 아담과 하와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인이요 하나는 아벨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하셨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께 나에게 진정으로 내가 네 예배를 받겠다. 그랬더니 가인이 나가서 열이 받았어요.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나가서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동생을.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고 그 아들은 형제를 쳐 죽이고, 이것이 우리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두루 감찰해서 의인을 찾았는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정말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자의 후손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슨 사건이냐?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새신자 교육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와 같이 다시 한번 유추해 보건대 여자의 후손이 예수 성령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원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저것은 죄인이 달려 죽는 거야. 저것은 형틀이야. 십자가 형틀이야. 저것은 저렇게 해서 형벌로 죽는 십자가 하나의 사형 제도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다.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언제 얘기예요?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을 사람이 죽은 건데 사형 집행하는 틀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대? 나를 위해 죽었대? 그래, 너 우리를 위해 죽은 거야. 너희는 이걸 믿어야 돼. 이것을 믿으라고 전파하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전파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강력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오로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우리의 죄를 없이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나의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위해 혹시 죽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 선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정령 없는데 누굴 위해 죽은 사람이 없냐?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는 죄인을 부르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죄인이 구원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영의 신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뭘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졌던 사이가 다시 벽이 가려졌던 벽이 십자가 사건으로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무엇으로만? 십자가 사건.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이 드려졌습니다. 양이 드려졌습니다. 소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양이 피를 흘려 죽었고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이 짐승이 죽는 이 흘린 피를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고 이 양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은 들이지 않고 짐승만 와서 죽이니까 나는 이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천천의 수양과 망반의 간수와 같은 그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십자가만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누가 가요? 자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천국을 상속받아 간다. 천국을 유업으로 간다. 상속받아 간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자녀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천사가 데리러 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체를 만져보면은 예전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직접 염을 했잖아요. 장례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는. 그럼 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다 항상 그 염 다 해서 다 이제 장례 치러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염할 때 딱 시체를 만져보면 안 돼요. 뻣뻣하게 굳어갖고 비틀어진 시체는 지옥 간 거고 저승사가 데려온 거고 돌아가셨는데도 말랑말랑한 몸이면 천국 가고 천사가 데리러 왔는데 몸이 비틀어졌어요. 오너라 아름네 하고 갔잖아요. 그럼 천국 간 거예요. 물론 꼭 100% 그렇다는 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영적인 원리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도된 것, 누가 날 사도로 인정 안 해도, 누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 안 해도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난 하나님의 종이야. 이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겠느냐. 이 얘기는 예전에 바울과 요한도 합니다. 나가서 막 병자를 고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요동이 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일이 일어나면은 막 군중이 모여들죠. 그래서 이제 막 공의에서 잡아갖고 막 때리고 이제 다시는 나가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무슨 말을 하지 마. 나가서 무슨 가르침을 주지 마. 복음을 전하지 마. 얘기합니다. 실컷 때리고 놓아주었더니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러고 나가요. 오늘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한다. 그러니까 나가서 나는 끝까지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뻐함을 따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돌을 맞아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사람들이 배척해도 사람들이 배반해도 사람들이 해도 나는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했다가 비방 많이 당합니다. 조롱 많이 당해요. 지금 그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사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게 유절을 가면서 강해로 나가도 참 재미있고 좋은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결정해서 교회 가기로 결단하고 온 것 같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선택해서 나지 않았고 또 내가 원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부르심이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주영교회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